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일이 있으면 내 겁절이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빼고 부자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은 겨우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빌 게이츠나 잭슨 황이나 일론 머스크 같은 거부가 많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자라고 칭함받은 이 2명은 그냥 부자가 아니라 아주 큰 재산을 가진 흔하지 않는 거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가복음 18장 28절에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영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를 질문한 부자 청년과 나머지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본문 2절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유대인으로 로마 통치하에 자수성가하여 출세한 인물이자 대단한 권력가이고 재력가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이룬 삶을 살았어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자신을 만들어 갔어요. 그런데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비난과 미움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의로운 사람, 정결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들의 보스였어요. 혹은 세리장이라고 불렀고 지금의 세무서장, 즉 IRS의 지역 최고 책임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큰 세무서가 3곳이 있었습니다. 여리고가 있었고 가이사라가 있었고 가버나움이 있었습니다. 이 3군데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재원이 풍부해서 재정이 많이 거치는 곳이 여리고인데 거기 여리고 세무서의 최고 책임자라는 뜻이에요. 월급쟁이에 뭐 그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 당시 세무징수 제도는 오늘날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일정량 할당된 금액을 채우고 나면 나머지 세금을 얼마나 거둘 것인가 하는 것은 징수하는 사람의 자유로 맡겼어요. 그러니 내가 많이 걷고 싶으면 많이 걷는 것이고 적게 걷고 싶으면 적게 걷는 것이에요. 그런데 삭개오가 거부가 됐다라고 한 것을 이유를 보자면 그는 피도 눈물도 없이 자신의 몫을 챙겨 돈을 모았을 가능성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고 나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부귀와 권세를 맞바꾼 사람입니다. 그는 돈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도 필요 없고 인격도 필요 없고 나라까지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의로운 사람, 정결한 사람이란 이름의 뜻을 가진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결코 행복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그의 내면이 열등감과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사랑과 온애함으로 가득 차도 행복할까 말까 한데 비교심과 열등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의 마음은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가장 멸시받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여자 중에 몸을 파는 창기가 그랬고, 둘째는 남자 중에 세리가 그랬고, 세 번째는 짐승 취급받는 이방인이 그랬습니다. 독특한 것은 사람들이 혐오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리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당시 면허증을 가진 강도로 불릴 만큼 배척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오직하면 유대인들이 길을 가다가 뱀과 세리를 동시에 만나거든 뱀부터 죽이는 게 아니라 세리부터 죽여라라고 하는 격언이 있을 정도였어요. 그만큼 그들은 혐오와 저주와 기피의 대상이었습니다. 게다가 삭개오는 외모로 봐서는 형편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평균보다 조금 작은 것이 아니라 아주 작았다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키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구약의 골리앗과 사울왕, 그리고 신약의 삭개오뿐입니다. 앞에 두 사람은 키가 커서 유명했고 뒤에 한 사람은 키가 작아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는 이 외모 때문에, 키가 작았기 때문에 늘 어려서 조롱받았고 무시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굳은 결의 때문에 복수심에 불타서 권력을 가지려고 했던 것과 진배가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복수심으로 들끓고 있으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가 행복하지 않았던 이유와 증거는 그의 속마음이 항상 공허하고 허무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기서 보고자 하되 에테제이 이대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이에요.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은 삭개오가 주님 한번 봤으면, 연예인 쳐다보듯 쳐다봤으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무척이나 예수님을 위해서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애썼다는 뜻이고 주님을 그리워했다는 뜻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삭개오가 필사적으로 예수를 보기를 원했으니. 삭개오가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까요?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복을 더 받기 위해서, 키가 커지기 위해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안에 결코 돈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본질적으로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는 치열하게 살수록 외로웠고 열심히 살수록 고립되었고 성공할수록 허망함의 노예가 되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그리워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삭개오에게 별명 하나를 지으라면 산만이라고 지고 싶습니다. 산만이란 자만이, 교만이, 거만이란 뜻입니다. 스스로는 자만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는 거만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산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그런 산만이 같은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삭개오처럼 치열하게 살지만, 열심히 살지만 목마르고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무엇 때문에 불행한 인생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는 것이.
주님은 오늘 그런 모습의 나를 위해 대림절기에 삭개오를 통해 두 가지를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개운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새 출발을 위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바라는 강렬한 소원을 가지고 이 대림절기를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소원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절을 함께 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4절은 삭개오가 얼마나 주님을 만나기 위해 애썼는지를 증명하는 구절이에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번역된 중동 지방의 돌 무화과 나무는 상상과는 달리 그렇게 크지 않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작은 키에 배 나온 사나이가 별로 크지도 않는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왜 이 장면을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아니 거꾸로 삭개오는 왜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일을 자처했을까요? 이 우스꽝스러운 일은 자기 체면을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삭개오는 창피나 부러움을 내려놓았다는 뜻이에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는 자신의 지위와 자존심에 신경 쓰지 않고 주위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세요. 어떤 집사님은 회사 동료들과 식사하러 가면 화장실을 꼭 먼저 간다 그래요. 그래서 왜 화장실을 가느냐 그러면 손을 씻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데 실은 손을 씻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세면대 앞에서 혼자 식사기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 거 들킬까 봐. 우리는 예수 믿는 거 별로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도 잘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주님 한번 보기 위해, 주님 한번 만나기 위해 그 우스꽝스러운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강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한번 보자 정도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한번 만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필사적인 마음과 노력이 얼마나 뜨거웠든지 주님도 인파를 헤치고 나와서 그를 만나 주실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대림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께서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강렬한 희망이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 원해서, 주님 은혜 만나기 위해서 소망하는 열망이 얼마나 컸든지 그 열망이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심정으로 예배에 오십니까? 교회가 모일 때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 안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를 감격하게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당 문 앞에 들어오는 순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저를 한번 알아봐 주세요. 예수님 저를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한번 만나기는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주님 지금까지의 내 삶은 떳떳하지 못했지만
이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계기가 필요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나를 한번 만나주시고 나를 한번 안아주시고 나를 한번 손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기꺼이 만나서 손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2025년 대림절기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겨운 두 번째는 삭개오처럼 삶의 방향을 바꿀 때 비로소 그 길 가운데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5절이에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하겠다 하시니, 지금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속히 내려오라는 거예요. 나무에 내서 내려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성을 바꾸란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삭개오의 인생은 올라가기를 다짐했던, 올라가기만을 원했던, 올라가기만을 소원했던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허망했던 삭개오였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갈급했던 삭개오였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롭고 불행했던 삭개오였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속히 내려와라. 너가 그토록 지향했던 삶의 지향성을 바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려고만 했던, 움켜쥐려고만 했던 삶의 허망함을 알려주시면서 그것을 버리지 않는 한 너는 행복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리나오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욕망은 상향지향적이지만 소명은 하향지향적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은 올라감이 아니라 내려놓음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왜 대림절기를 지내야 합니까? 이 대림절기를 통해서 그동안 한 해 동안 달려온 상향지향적인 삶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낮아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대림절기라는. 그런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낮아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낮아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낮아짐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낮아짐의 결과가 어떠한지 6절이 증거합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는 지금까지 그의 즐거움과 기쁨이 재물이 들어가고 지위가 높아지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서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을 바꾸니 진정한 기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즐거워하였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누구누구로 인하여 기뻐하다, 누구누구 때문에 기뻐했다는 뜻이에요. 결국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의 기쁨은 임시적이었고, 그 전의 기쁨은 단편적이었고, 그 전의 기쁨은 일회적인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삭개오가 만난 기쁨은 영원한 것이었고 세상은 줄 수 없는 것이었고 진정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쁨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 중에 고백하셨지만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2등으로 가면 서러울 정도로 상향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최고 아니면은 인정하지 않는 그의 삶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공부했고 졸업했고 젊어서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었고 로마 시민권도 가질 정도로 정상, 최고, 최우선, 최고 높은 데 향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최고의 것, 정상의 것들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그는 무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는 가난하고 궁핍해졌습니다. 모든 문제에 시달리는 것처럼 허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지금 징계를 받는 사람이야, 벌 받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하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씀이 놀랍습니다. 이제 무명하게 되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이 되었지만 내게 달라진 것이 있다.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안에만 있는 기쁨이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길을,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삭개오, 그는 이제 욕망의 난장이 삭개오가 아니라 은혜의 거인 삭개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예수를 만남으로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나눠줄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대림절을 지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유명해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이토록 목마르고 내가 이토록 갈급해지는데,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무명하면 어떻습니까? 주님 만나면, 주님과 함께하면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2025년 대림절을 보내며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삶 속에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삭개와 같은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인파를 헤치고 나오셔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 줄 수 있는 은혜를 덧입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